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구원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무릎 꿇고 주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63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루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간을 내주시네. 양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어둠의 무더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뿐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께도 새 사람을 입어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고통과 절망, 눈물과 탄식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과 무의미한 세상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 무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긍정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취하는 교회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고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63 여전대 회원들을 위하여 매달 원래를 통하여 겸손함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회원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한경근 목사님께도 그의 앞길에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초대된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이 몸도 교회에 초대되었사오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에 처한 세계 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 인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계 도처의 진임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 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응답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63 여전대 회원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김희경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함께하는 63 여전도회 샬롬 찬양단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소에게 기쁨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함으로 봉사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곡저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아가페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는 입학 소집 통보회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학 소집이 있는데 응하면은 학생들이 나아가서 학생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학생 신분을 취득한 다음에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학생은 졸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취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얻게 됨. 학생이 학생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까지의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칭의 차원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신분을 얻고 난 다음에는 별일 없이 이 학생의 신분만 잘 유지하고만 있어도요, 웬만하면은 다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칭의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신분을 취득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만으로도 영생과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학생의 신분을 얻게 된 다음 그 졸업의 과정까지 뭐가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학교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으로서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서 친구도 사귀고 좋은 관계도 또 그렇게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에 나는 이 다음에 뭘 할까?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지? 나에 대한 고민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도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학창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공부도 안 하고 친구도 일절 만나지 않고 나는 혼자가 좋아 하면서, 그리고 아무런 고민과 노력도 없이 멍하게 가만히만 있어도, 학생 신분만 있어도 웬만하면 분명 졸업할 수 있고 시간은 그냥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그 학창 생활은 결코 보람되고 즐거운 학창 시절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성화의 과정, 저 천국 전까지의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서로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 혼자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편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 과정이 마찬가지로 즐겁거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칭의 차원의 구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성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람되게 채워가면서 의미와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이 선택은 전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천국에 오기까지의 그 성화의 그 과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가거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첫째, 확신한 것을 끝까지 또한 견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확신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꼭 붙잡고 있었던 그런 신실한 주님의 그 말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삶은요,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슬픔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때론 척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처한 그 상황, 그것이 네가 최종적으로 취하게 될 너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그 과정을 처음 네가 알고 확신했던,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며 부디 힘을 내어서 끝까지 견디고 부디 끝까지 나를 붙들어다오. 그럴 때에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작가인 필립 얀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다.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필요했던 믿음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차원의 믿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견디고 버티고 철저히 매달려야만 하는 마치 충절과 같은 믿음이다. 다윗이나 백부장과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차원의 이러한 믿음, 우리가 듣고 바라볼 때에 참 멋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이었던 견디는 믿음, 버텨내는 믿음을 보인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되어지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노아나 아브라함, 사라, 이삭, 모세, 욥 등은 모두 이런 견뎌내야 하는 차원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뎌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믿음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보이신 그 견뎌내시는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떤 기호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지 않을 그 때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너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자체만으로도 너 만족할 수 있는지 그걸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넘어서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에 우리가 다다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고 찾아서 발견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장훈이라는 일본의 한국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야구를 너무 잘해서 일본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한국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해서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계속 많아지고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 너 그냥 한국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고 우리 일본인 해라. 너 귀화해. 이렇게 자꾸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훈 선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일본어로 얘기했을까요?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나는 한국인이다 이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이 태도를 보고는 그때부터 이 장훈을, 야구는 잘하는 건 알겠는데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이 좋은 이 권유를 거절해? 이 한국인이라는 그 자국에 대한 프라이드, 그냥 그것 때문에 장훈을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장훈에 대한 이 미움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을 어느 때에 이 장훈 선수가 이제 야구 시합이 있어서 이제 타자였거든요. 타석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타석에 딱 들어선 장훈 선수를 향해 저 관중석에서 일본인 한 사람이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조센진, 너네 나라로 가라. 그 얘기를 필두로 여기저기서 갑자기 야유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 너네 나라로 가. 또 다른 사람이 소리칩니다. 조센진, 빠가야로. 무슨 뜻이에요? 빠가야로? 굉장히 나쁜 뜻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뜻인데 막 엄청난 소리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이 시합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잠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타석에서 장훈 선수는 잠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관중이 좀 잠잠해지자 다시 덤덤히 이 장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장훈 선수가 저 관중을 바라보고는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조센진 빠가야로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니혼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장훈 선수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 나 조센진이다. 그래, 나 한국인이다. 아무 대응하지 않고 이 말 한마디 하고는 묵묵히 타석에 올라서서 배트를 잡았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 공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요, 이런 어려움의 상황,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나 지금 솔직히 너무 힘들다. 그래, 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 이거 솔직히 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 나 솔직히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일단 그 어려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토로하고 싶으시면은 그 마음 그대로 토로해내시는 겁니다. 근데 토로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서의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고난, 네가 아무리 힘든 것이어도 너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 라고 그 고난을 향해서 우리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그 여러분의 삶의 타석에서,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의 타석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그 자리에 끝까지 서 계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그 배틀을 붙잡고 휘두르실 수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고히 주님 붙들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그 충절을 지켜낸 우리의 그 놀라운 용기와 그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막 뒤에 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웃으시면서 레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칭찬하며 우리를 보고 박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우리 이를 악물고 우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보이신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명 하나님께서 넉넉한 영광 받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성화의 과정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들은 것을 나의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으나 그 받은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복, 실질적인 선한 결과를 그 복음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들은 바 그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 복음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는 본문에 앞선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서술하고 있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해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원망하기 시작했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게 됩니다.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처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뛰쳐나왔는데, 그들을 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분명 복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그들을 가나안, 곧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데까지 유익하게 작용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그 복음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뿌려진 복음은 믿음과 또 여러분의 삶과 결합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괜찮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면 살아갈 만한데 좋게 느껴질 때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어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힘을 발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들은 바 그 복된 말씀들을 매일과 같이 믿음과 합하는 그 성화의 노력을 치열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내하는 복음과 이 믿음을 결합시키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복음대로 행하는 것, 들은 복음 그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어느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이 오페라 여주인공으로 서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 자매님이 나비 부인 그리고 거기서 주인공으로 뽑히게 된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태리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는데 보는 오디션마다 족족 다 떨어지는 겁니다. 도무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하다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내 작은 눈 때문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자기 외모가 이제 자기 오디션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여보, 나 아무래도 눈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아. 쌍꺼풀 수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백을 써서요, 강남의 쌍꺼풀 수술로 유명한 어느 서울의 병원을 급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 세계적인 권위자는 다 한국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네. 근데 그 예약을 했던 그 주일날에 로마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이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족한 줄로 알라라는 그 설교의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화 중에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여자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냐? 쌍꺼풀 수술해서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넌 누구냐? 이렇게 나는 너한테 쌍꺼풀 안 줬는데 넌 누구냐?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그러느냐? 하는 그 말씀을 농담처럼 그 예화에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유치하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쌍꺼풀 수술 이제 곧 예약을 해서 받을 거잖아요. 이 자매님이, 이 목사님의 설교가 왠지 바로 자신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던 겁니다.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엄마, 나 그거 취소할래. 야,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나 그래도 안 할래. 고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취소한 덕분에 그 수술을 받기로 한 날에 열린 콩쿠르에 이 자매님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콩쿠르에 참여를 해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콩쿠르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의 극장장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자매님이 그 노래하는 것을 보고는 나비 부인의, 자기 극장에서 열리는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발탁을 해버린 겁니다. 훗날 또 갑자기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뻤죠. 그런데 이 조연조차도 뽑혀본 적이 없거든요. 조연도 많이 안 해본 나한테 주연을 떡하니 뽑아준 이것을, 상황을 보고 너무 감사한데 왜 나를 이렇게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뽑았습니까? 이 극장장에게 가서 이 자매님이 물었습니다. 나처럼 서툰 사람을 왜 이렇게 주연으로 뽑아주셨는지요? 그 질문에 극장장이 대답키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 때문입니다. 본래 이 나비 부인, 극 중에서 이 나비 부인은 일본 여인이거든요. 이제 동양인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이 일본 여자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극 중에 그 주인공이 원래 일본 여자기 때문에 일본인 여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극 중에 이제 이렇게 세우면은 대부분 일본 여자들이 다 쌍꺼풀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일본 여자로 도무지 보이지 이제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일본 여인들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가창력이 많이 또 떨어진대요. 그래서 유럽 관객이 보기에 일본 여자가 이 나비 부인의 여주인공으로 적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창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쌍꺼풀이 없는 동양 여자, 그 당신이 처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서 신문에서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비 부인을 찾았다,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이후로 이 나비 부인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무대에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복의 근원,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농담처럼 예화로 사용되었던 이야기였지만 주어진 것에 족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 말씀을, 들려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서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음성을 삶 속에서 행동하고 삶을 수정하고 적용해 내었을 때 그 결합된 믿음이 그녀의 삶을 이런 복된 길로 인도해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듣는 그 수많은 말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결합시키는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닌 복음은 머릿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치열한 삶의 그 한 복판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또 행해지고 있습니까? 들은 바 순종함으로 또한 행함으로 우리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받은 바를 소홀히 흘려보내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과 결부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출애굽했음에도 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요,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우리는 두려워하자. 우리 안에 분명 저 천국의 일을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서 혹 그곳에까지 이르지 못할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자. 우리 성화의 삶은 그 밑바탕에 언제나 이러한 겸손함이, 언제나 이러한 떨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지만 오직 단 하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서는 너희들 결코 자만하지 말고 이미 다 이뤘다 생각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인생 느즈막한 나이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즐겁게 알아가고 계시는 참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모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잔뼈가 걸군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다 화답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계속 수줍게 아무 말 못하시고 계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질문합니다.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 사해 주셨다는 그거 믿으시죠? 예, 목사님, 그거 믿죠. 그러면 집사님, 그것만으로 주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드렸을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원의 충분 조건인 이 칭의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그런데도 집사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못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못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떠십니까? 집사님의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여러분은 혹시 들리세요? 사실 그 당시 집사님은 분명 구원 교리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사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들도 막 집사님 그게 아니야,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야, 막 설명해 주시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한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저 집사님과 같은 저 떨림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 그 안심으로 우리 너무 편하게, 때로는 너무 대충, 때로는 너무 막 대강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니 내 가운데 때론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겸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의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은 조금은 수정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하는 그 태도만큼은,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무거움을 알고 크고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만큼은 지금도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너무나도 요구되는 겸손하고 겸손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으신지요. 제가 대학 시절 교양 수업에서 만난 영어 회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력이 독특하신 분이었는데요, 성공회 교단의 그 수도사로 삶을 살아가시는 뉴질랜드 외국인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인생 가운데 30대 초반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수도사로 삶을 바치기로 헌신하여서 그렇게 수도사가 되었고, 교단 차원의 그 파송에 순종해서 오래전 뉴질랜드로부터 낯선 땅, 이 한국 땅에 와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미 15년 이상 한국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이 헌금만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자비량으로 여기저기 또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수도원 운영하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회화 선생님 일도 하시고자 그렇게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참 겸손하고 하지만 또 유쾌한 모습이 있으셔서 가지고요, 참 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도사 선생님과 친하게 참 지냈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수업 외적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친해질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가와 주시는 그 털털함에 이 선생님과 영화도 같이 보게 되었고, 방학 되면 두세 명 함께 어울려서 여행도 같이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갔었는데, 함께 이 선생님과 제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잘 때 제가 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하신 그 답변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는 그 멘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dream from now on? 선생님, 지금 선생님 꿈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뭐 하면서 사실 거예요? 유창하지 못한 제 영어 실력도 있었겠지만 수도사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그분의 삶과 계획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더니 My dream is to be a Christian. 내 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에?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제 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곱씹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이미 젊은 나이에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쳐서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에 와서 이미 15년 이상을 수도사로서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따지자면은 누구보다도 깊고 넓고 풍성하신 분이었을 텐데, 누구보다도 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텐데, 그런 그분의 꿈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주님을 닮은, 좀 더 신실한, 좀 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본인의 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셨겠죠. 크리스천이 되는 것,
말 그대로 성도가 되고 주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생각해보면 이 일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일은 결코 이 수도사님만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성화의 길을 걷는 동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뤄가야 할 우리의 가장 큰 과제여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 내 소원, 내 문제 해결, 내 사람, 내 앞길에만 천착되어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도 모르게 나만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우리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며 비전이고 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성도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마음이 우리 소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참으로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이 성화의 과정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산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외면치 마시고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성화의 걸음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나 스스로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우리 그런 상황을 넘어서 주님 닮아 가려는, 참 그리스도인 되려는 그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확신한 것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 승리의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 사랑하는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편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의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6.3 여전도의 총무 연미래 권사입니다. 저희 6.3 여전도 회원은 할머니란 단어가 익숙하고 암기가 안 되어 빗을 들고 악보를 보지만 젊어 보인다 하면 기분이 무척 좋아지는 33세, 34세 여성으로 구성된 여전도 회입니다. 저희 여전대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회장님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여 애경사를 돌아보며 친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회원가입을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 목사님은 선임 목사님으로서 바쁘신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며 특히 6.3 여전대인데 3.6 여전대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이 따뜻한 한경국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여전도는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교제를 합니다. 연중 행사로는 연말 친교 모임, 5월 야외 예배를 다녀옵니다. 주요 사역으로는 북산교회를 섬기고 연말 사랑 나눔을 하고 교회 연합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도리인데 광고가 길어지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간단히 하라고 해서 다 생략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성껏 헌신 예배 준비해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63 여전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박수하면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목사가 누군지 참 준비를 잘하셨군요. 이상 오전에 해드리기로 한 멘트였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는 분들만 웃으시면 되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목에다 그것을 왜 감고 나오셨습니까? 뭐가 좀 통일이 되면은 제가 이 복음 항공의 스튜어디스라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서 계신 걸 보니까 다 그냥 개성 있게 다들 메고 나오셔가지고 항공사까지 못 갈 것 같고 복음 KTX로 복음 열차의 승무원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과 성심을 다해서 우리 달려나가시는 귀한 우리 36 여전도의 회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복비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생명 초청 축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등록자 100여 명 포함해서 1,300여 명이 이렇게 우리 교회 문턱을 받고 초청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 가운데 많이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교구에서 목장에서 또한 초청하시고 전도하신 분들이 주중에 계속 연락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파도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뿌리내려서 신앙의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칭의의 단계에 꼭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유럽 선교사대회 일정으로 유럽에 가 계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귀국하시게 되는데 귀국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십자가에 만나는 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함으로 우리 오늘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낸 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케 하심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63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지화하는 교회 복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